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왔었죠. 특별히 그 마지막 비유, 어저께 우리가 묵상한 그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비유는 많은 비유들 중에 정말 복음을 가장 드러낸 그런 으뜸의 비유다.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부터 9절 말씀, 9절에 나온 그 비유, 우리가 흔히 아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지요. 이 비유는 그 모든 또 비유 중에 참 이렇게 해석이 난해한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 중에 나오는 이 청지기, 이 청지기가 참 못된 짓을 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일을 해요. 이런 사람한테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비유 속에서 이 사람의 주인이 그를 칭찬해요. 그렇죠? 우리가 봐서는 전혀 칭찬받을 것 같지 않은 일을 했는데도 칭찬을 받고, 또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여기 오늘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죠.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한테 무슨 또 교훈을 주시려고 이런 비유를 쓰시나, 그런 부분에서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쭉 14장, 이번 주 내내 우리가 묵상한 14장부터 쭉 진행된 재물에 관련된 부분, 특별히 누구를 초대할 것이냐, 또 초대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과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 앞으로 자기한테 유익을 끼칠 만한 사람들, 또 자기의 지위를 더 이렇게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초대를 해왔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렇죠? 가난한 자들, 몸이 아픈 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사실 사람을 초대하려면 또 재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와 연결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사실 오늘 이 이야기도 재물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영접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에요. 환대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말씀의 그 주된 그 예수님께서 대상을 제자들로 잡으셨다는 거죠. 제자들. 그렇다고 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14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4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나와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쭉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비웃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링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서 바리새인들을 듣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8절 9절이죠. 8절 9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비교하십니다. 이 세대란 말, 또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를 두 개를 양분해 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있고,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다가올 시대의 빛의 아들들로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둘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다가올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딱 구성된 건 아니죠. 그렇죠? 제자들 안에 12 사도들도 있지만 계속 제자들이 계속 주변에 무리들이 듣고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듣다가 또 아니네 그러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제자의 그 무리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서 다가오는 시대에 그 복음을 믿고 거기에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이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나 여전히 이 시대에 그런 그 많은 가르침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지만,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아직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그 풍조를 따라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 세대의 아들들의 그 어떻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 비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어떤 부자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청지기였어요. 매니저였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주인한테 굉장히 해를 끼치는데도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한테.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렇죠? 그 주인한테, 자기 주인한테 그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비유 속의 그 청지기를 이 옳지 않은 청지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스토리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낭비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부자가 맡겨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그런 사심을 위해서 쓴 것 같죠. 그 말이 주인한테 들려서 그는 곧 해고 잘리게 생겼어요.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는 계속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육체노동도 할 수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이제 해고를 당하면 먹고 살 일이 까마득한데,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죠. 그래서 꾀를 내죠. 꾀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지혜롭다고 얘기했지만 그 지혜라는 표현이 굉장히 기민하다, 우리 그런 표현하잖아요. 조금 더 넘어가서 굉장히 간교한, 이렇게 보면 속이는 것과 같은, 그러나 자기의 앞길을 걱정해서 그것을 어떻게 피할 그런 길을 마련하는, 뱀이, 그렇죠? 뱀이 지혜롭다고 얘기할 때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그 피할 길을 다 이제 마련하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그는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냈습니다. 그렇죠? 일일이 불러다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일일이. 오늘 여기 나온 거는 2가지밖에 안 나왔지만 일일이 불러다가,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면서 그 들은 그 사람이 빚진 것에서 탕감을 해줘요. 그렇죠? 깎아줍니다. 증서를 조작을 해가지고 깎아줘요. 어떤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빌렸다. 굉장한 분량이라 그래요. 50이라고 써라. 그래서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선심을 쓰면서 장부를 이렇게 고쳐서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밀 100석 있는 사람한테 80이라 쓰고 일일이 그렇게 다 고쳐줘서 그 사람한테 아직도 잘리기 전에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이야기 속의 주인은 정말 자기한테는 손해를 끼쳤지만 그래도 자기 미래를 나름 준비한 그 사람의 그런 기민함을 칭찬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대 아들들이, 이 세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죠. 그렇죠?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은혜를 갚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잘리게 되면, 해고를 당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한테 잘 대해줄 거야. 나를
자기네한테 어떻게 이렇게 와서 살으라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집 주인도 그 세대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머리를 써서 자기 앞가람을 하네. 생각보다는 똑똑하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어디를 누르면 어디가 뭐가 나오는지를 아는, 그래서 거기에 처신을 잘하는 그래서 이 시대, 자기 시대에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빛의 아들들, 제자들이 배울 점이 있다. 어떻게 배우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9절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빛의 아들들이 이 시대에서 다가올 시대의 주인공들이지만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를 배우라고 얘기를 하시죠. 배우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가 이 시대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그거를 불의의 재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불의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속해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너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데 지혜롭게 써라. 그것이 지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의 재물은 다가올 시대에 계속해서 그것이 너에게 재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사람을 초청할 때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꽁꽁 쌓아두어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재물을 섬길 것이 아니라, 밑에 나오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너의 충성심을, 내가 조금이라도 재물에게 틈을 내주면 그 재물이 너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너가 충성심을 빼앗기고 재물한테 절절 맬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다가올 세대의 사람들로서, 빛의 아들들로서 재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이냐, 그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데 후하게 쓰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베풀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라고, 투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재물이 결국은 너네가 천국 가는 티켓을 줄 거야, 너네가 자선 사업을 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 시대에 벌써 빛의 아들들로서 다가올 하나님의 그 정말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벌써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영원한 처소로 영접이 되는 것이죠. 재물이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밑에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주세요. 우리가 돈 씀씀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충성된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정말 진실된 것에, 정말 그런 참된 것에 충성스럽게 될 것이다. 밑에 다시 한번 불의한 재물이 나오죠. 11절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내게 맡기겠느냐.
또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고, 그래서 이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성스럽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종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당시 종들은 여러 주인을 섬기기도 했다 그럽니다. 파트타임 같이 하는 거죠. 이 종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정말 그 집안에 매여있는 종뿐만 아니라 자유인으로서도 이렇게 정말 하인같이 머슴같이 이렇게 스스로 고용해서 가서 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디 재물이 감히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동등하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재물이 또한 그런 엄청난 만몬으로서, 우상으로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또한 얘기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서 굉장히 우리가 겸손히 이 재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내가 부릴 수 있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너무너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 너무나 반대되는, 동등하진 않지만, 그렇죠. 재물은 마치 정말 사탄과 같이, 우상과 같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 앞부분에, 우리 15장 끝부분에 나온 그 둘째 아들이 한때는 재물이 우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 소유를 다 나한테 주십시오,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그것만 있으면 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재물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비유 속에서 아버지 되시죠? 그렇죠? 언제나 그 아들을 사랑하셨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해도 계속 인내하시면서 이미 용서하실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다시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너무너무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두 주인,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상극인 두 주인을 같이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도 섬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계속 쌓아두면서 이 재물이 나의 노후를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것이다.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사용해야 되고,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고요?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내가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도 정말 나한테 뭔가를 줄 것 같은 그런 반대급부를 생각해서 말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빛의 아들들이 재물을 잘 관리하는 방식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실천합시다. 그래서 친구를 열심히 사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이어서 비유를 통해서 다가올 시대의 빛의 아들들이지만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겨주셨는데 그 재물을 하나님 삼아 우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정말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청지기적인 그런 아버지 정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재물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정말 아버지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아버지 후하게 베풀며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아버지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그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 재물을 계속 모으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정말 아버지 참 착각에 참 빠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재물을 잘 다스리며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열심히 사귀는 복음을 열심히 널리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